잤어요? 네. 갑자기 이번 주에 좀 날씨가 추워졌죠? 네. 그래서 좀 환절기라 감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도 있고 감기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우리 원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요,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목회자 총회를 여수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여수를 가서 또 여수 바다를 보니까 참 부모님께서 여수를 중심으로 환태평양 섭리 그리고 해양 섭리의 귀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소 중에서 여수를 택한 그 이유를 조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수 바다가 너무 마치 호수처럼 이렇게 잔잔하더라고요. 파도도 하나 일렁이지 않고 너무 잔잔해서 경치도 좋고 뭔가 딱 바라봤을 때 포근한 느낌, 마치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감싸주는 듯한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심정을 갖고 또 그런 천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여수를 택하셔가지고 참 많은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교구에서 다문화 나라사랑 축제가 있었죠. 원래 우리 다문화 원조는 우리 통일교회입니다. 우리 통일교회인데 그런 이 원조로서의 모습을 대국민 지역사회에 좀 알리기 위한 하나의 내용으로서 다문화 나라사랑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강당 규모가 800석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하셨어요.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정성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프도 후원 단체로서 제가 이렇게 많이 소문되어드리지 못했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또 우리 대학생 몇 명의 스태프로서 또 참석을 했기 때문에 후원 단체로서도 같이 힘을 좀 보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한 주 동안에 저는 나름대로 그런 삶을 살았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대로 대학생활 또 신앙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요새 뉴스가 재미있죠? 요새 재미있는 뉴스 많이 나오죠? 대통령에 대해서 또 대통령과 연결이 된 비선 실세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내는 그렇고요. 또 해외로 눈을 돌리면 미국 대선이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클린턴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 간의 선거 유세에 관련해가지고 또 나라 밖에는 또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에서는 또 계속 핵미사일 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요. 중국에서는 우리 어장 침범해가지고 기관총 쏘는 일도 있어서 참 온 나라가 이렇게 안팎으로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그 정세 속에서 우리가 접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환경들을 접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들도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나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지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또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원리강론 제 전편의 3장이죠. 말세론, 인류 역사 종말론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 내용이거든요. 말세에 참 우리들이 취할 자세.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게 되면서요, 현재 이 시국을 맞이하는 나는, 또 우리들은, 우리 카프는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본독을 할 텐데요. 원리강론 146쪽에 나온 말씀입니다. 네 줄 되는데요. 한번 혼독을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복귀 성리 역사의 흐름을 보면 낡은 것이 끝나려 할 때 새로운 것은 시작된다. 따라서 낡은 것이 끝나는 점이 바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러므로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복귀 섭리 역사, 복귀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좀 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이죠.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작이다. 이것이 종말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말세가 뭘까요? 말세. 세상의 끝이 말세겠죠? 세상이 끝나는 것을 말세라고 일컫는데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로 인해서 땅이 꺼지고 밤하늘에 별이 다 쏟아지고 태양이 빛을 잃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주님을 믿는 자만이 공중에 들어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 주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불에 꺼진다. 이런 말들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진리 말씀으로 따르고 있는 기독교 성도들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있어요. 1999년도가 참 유명했습니다. 그 다미 선교회라는 이 교회 단체에서요, 휴거라는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중에 들어 올려져서 주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내용 휴거라고 하거든요. 1999년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92년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내용이 전국의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방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휴거 사건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의 내용을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는 메시아의 강림을 전환점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3대 축복을 이룬 선주권의 세계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다. 말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3대 축복을 이룬 선주권의 세계로 바꾸어지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메시아의 강림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주권의 세계로 바꾸어지게 되는 때가 말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하나님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교체되는 시대를 말세라고 한다. 좋은 내용이 좋다.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이제는 망한다는 거죠.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 그래서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말세는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상지옥이 지상천국으로 바꾸어지는 때를 이르는 것이다. 원리 강론 123쪽에 나온 말씀들 세 가지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빨간색만 딱 봐도요, 이게 말이 연결고리가 이어져요. 메시아의 강림을 전환점으로 해서 악주권의 세계가 선주권의 세계로 교체되어지는 지상 천국의 때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진정한 의미다. 따라서 말세는요, 타락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한 날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자, 말세의 현상.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내용들과 한번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고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정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내적인 현상과 외적인 현상으로 말세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현상은 무엇이냐면은 이념 그리고 사상의 결핍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알력과 투정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말세를 맞이하게 될 때 나타나는 대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내적으로도 이념과 사상의 결핍이 뒤따르게 되었죠? 90년대까지만 해도 민주와 공산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념의 전쟁은 끝났어요. 하지만 공산주의가 외적으로는 사라졌지만 내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침투하고 있거든요. 생활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팩트는 하나인데, 사실은 하나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는지 그거를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려야 되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혼란과 혼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념과 사상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 줄 수 있고 그것을 하나의 척도로서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념이라든지 사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그런 대의민주주의의 내용이 실종이 되었어요.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뽑힌 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신으로 권력을 이양받은 대통령이 자기의 이 권한을 갖고 권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권력을 올바로 행사하지 못했잖아요. 독립적으로. 그렇죠. 공식적인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도자들과 이 상의를 통해서 어떤 협조체제를 통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는 민간인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에 관여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죠? 혼돈스럽고 불안하죠? 도대체 이 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국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현상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원리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끝날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이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독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섭새,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간이니라. 끝날이 되면 어떻게 되냐?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적대하고 각 곳곳에서 기근 그리고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저 경주 지방에서 아직도 지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진이 400 몇 차례 막 일어나고 있고요. 그 인근 지역 재난의 시작이 아닌가? 성경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재난의 시작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어요. 말씀만 놓고 보면 그런 이 공포와 혼돈 속에 이것이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막연함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공포와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일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안에 살고 있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미래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생활하게 될 것인지가 보여지게 되면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차곡차곡 준비를 하면 돼요. 근데 앞날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한 그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또 그 자녀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권력이라든지 그런 부라든지 그런 것을 쟁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못 먹어도 고 해가지고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시국선언이라는 내용 갖고 곳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촛불 집회라든지 그런 집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리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은 낡은 시대의 역사가 끝나고요, 하나님을 중심한 선주권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작이 되어지는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중심한 선주권의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시대도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을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 통일 원리를 중심으로 신앙하고 있는 우리 파푸원자들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을 품고 미래를 또 준비하고 개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기 전에 어땠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는 어땠냐면은 창조 전에는 혼돈스러웠다는 거예요. 공허했다. 어떻습니까?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해서 불안과 혼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말세 현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혼돈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질서가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분명히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당시에도 그렇고 복귀 섭리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을 중심한 선한 주권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아주 어둠이 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까지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시작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것이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복귀 섭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통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한때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지러운 상황을 돌파구를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중심한 선한 주권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상 속에서도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 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세우는 것이다. 이게 다 원리관계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세계를 만드시냐면은 선 주권의 중심을 통해서 선 주권의 중심을 세우심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열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의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이것도 다 원리강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시대의 섭리는 낡은 시대를 완전히 청산한 터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시대의 종말기의 환경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이므로 그 시대에 대하여는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요새 환절기죠?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이제 넘어가는 환절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겨울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11월 며칠. 네, 이거를 딱 규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뭉뚱그려서 뭐라고?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환절기가 11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가을 끝, 겨울 시작 이렇게 시작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역사라는 것이 두부 자르듯이 시작되지가 않아요. 항상 낡은 시대와 새로운 시대는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 낡은 시대인 것 같은데 어느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새로운 역사가 순식간에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라는 것이 낡은 시대를 완전히 청산한 터 위에서 출발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시대의 종말의 환경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식물이 이제 자라다가 죽으면은 썩잖아요. 썩게 되면 땅속에 이제 썩어서 거름이 되잖아요. 그 거름이 하나의 토양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생명이 그것을 터로해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시대라는 것이 두부 자르듯이 딱 종말기의 모든 역사를 다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환경 가운데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싹이 트고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기라고도 하고요. 새로운 하나님을 중심한 선주권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창기라고 합니다. 종말기 이퀄 시창기예요. 그래서 그런
종말기, 시참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서로 공존하기 때문에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낡은 역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선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흔히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관념을 바꿔야 돼요.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대표적인 게 갈릴레오죠. 지동설. 옛날 중세시대에는 우주를 바라보는 관이 천동설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걸고 나오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 거지 지구를 중심해서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그 학설이 받아들여졌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종교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그 재판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네가 말한 게 맞냐 틀리냐. 틀리다고 얘기를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은 부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동설을 그 재판 과정에서 부정을 합니다. 그 재판이 끝나고 나면서 혼잣말에 중얼거렸던 말이 유명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는 돈다. 네. 낡은 그 시각에서, 낡은 관념으로 새 시대를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새 시대는 상충되고 모순되는 내용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랄까, 기존에 형성되었던 어떤 습성들을 바꿔, 체인지해야 돼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새 존재가 나와요. 노아 할아버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배를 어디에 지었죠? 산 꼭대기에다 지었잖아요. 그것도 몇 년? 120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성경 역사를 보면 4,000년 전인데, 4,000년이 훨씬 더 넘었죠? 그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 손가락질 받았어요. 늙은이가 노망나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거나 맨날 손가락질 받고 핍박 당했어요. 가족들은 이해해줬습니까? 모두가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절대 신앙하는 마음으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이었지만 어떻습니까? 홍수 심판이 일어나니까 비로소 노아를 중심한 이 방주 120년을 동안에 지었던 그 내용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듯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아를 그리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졌고요. 그나마 노아의 혈육인 가족들만 방주에 올라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역사를 중심 인물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셨어요. 항상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느냐?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메시아로서 오셨지만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폐하는 사람으로, 율법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을 끼친 해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결국 종교재판에 회부돼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에서 어떻습니까? 7일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6일 끝나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일을 안 해요. 그게 일요일이잖아요. 성일. 그 전통이 유대 백성의 전통이 오늘날에 계승된 것이 성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 날은 우리 쉬죠. 일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에도 쉬지 않고 계속 활동하셨어요. 말씀 전하시고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요. 병들고 굶주린 사람 돌보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고 사탄이가 악령이 쓰인 귀신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이단시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결국은 기독교가 주류 종교로서 주류 사조로서 이 중세시대를 이끌어오는 중심 종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향권 아래 전 세계가 놓여져 있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반대를 받고 상충되고 모순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새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새 중심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새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럼 오늘날 있을 때 재림기에 있어서는 누가 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당연히 우리들의 진실한 믿음에 의해서는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 메시아 구세주 참 부모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참 부모님께서도 반대를 많이 갖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도 반대를 받는 부분도 많고요. 또 우리 대내외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놓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결국은 새로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신다? 새로운 중심인물을 통해서 역사의 중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결국 이 혼란스러운 이 종말기 새로운 역사의 시작기도 누구를 중심으로 결국은 시작되고 출발되어지느냐? 재림중 참 부모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는 분명히 도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 혼란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중심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낡은 시대 환경에 집착되어서 안도하는 사람은요 결국 낡은 시대와 함께 심판받아요. 그리고 신령을 따라서 새 시대의 섭리에 호응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말이 나오고 신령 우리 통일교회가 정식 명칭이 뭐죠?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잖아요. 신령스러운 협회예요. 단체란 말입니다. 신령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세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한 이 무형세계를 내 영적인 오관으로 먼저 그것을 내가 느껴요. 그리고 내 인간은 영인체하고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인체에 느껴진 것이 그대로 내 육신에 공명되어 가지고요 내 육신이 내 몸이 그대로 영적인 사실을 느끼고 인지하는 것을 신령이라고 해요. 원리관에서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오관이 막혔죠. 그런데 끝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막혔던 담이 헐어지면서 신령스러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령,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그러한 세계, 그리고 그 세계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채우라고 경험하는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응해야 돼요. 그랬다만이 우리가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한 책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심. 그 다음에 낡은 것에 우리가 집착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무조건 옳고 내가 경험하고 이때까지 배운 게 무조건 맞다라고 속단하면 안 돼요. 낡은 시대의 것이거든요. 그것은. 새로운 시대는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관념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부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 이것을 부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역사의 신령스러운 내용에 우리가 새 시대에 호응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말세에 처한 우리들이 취할 자세가 뭘까? 복마전에서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신령한 것을 감정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관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또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익혔던 어떤 지식적인 내용들,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함부로 속단하면 안 돼요. 틀릴 수도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지금 낡은 역사에는 맞지만은 새로운 역사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잖아요. 스마트폰 안 쓰면 왕따 나가죠?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아들은 없어. 큰아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못 나눈대요. 왜? 지금은 스마트폰이 아주 보편화되기 때문에 그 흐름에 쫓아가지 않는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낙인찍혀요. 그렇죠? 우리 아들도 대화를 못 한대요. 친구들하고 교우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게임 얘기하는데 스마트폰 게임을 해봐야지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관계 형성이 어려워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물질 문명이 있음으로써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흐름.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무조건 맞다라고 함부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움을 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왜 기도를 합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무용세계의 것을 내가 육신을 쓰고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감득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것, 하나님, 그리고 무용세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는 그 세계를 내가 느껴야 돼요. 내 몸, 마음으로 다. 영인체가 느끼는 걸 내 육신이 공명돼서 느낀다는 말 참 어렵죠. 공명.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요새 제철 과일에 귤이 나옵니다. 귤 생각하면 어때요? 벌써 입안에서 침이 고이죠? 귤을 먹지 않지만 왜 침이 고입니까? 귤을 먹었던 경험이 있고 그 생각이 내 몸에 그대로 작용이 되고 반응을 일으키니까 침이 나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공명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사실을 내가 먼저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체험을 하면요, 내 육신도 그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돼요. 신령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겸손한 마음으로 늘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몸을 신령에 호응하는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새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느꼈잖아요. 그 마음으로 느낀 것만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을 나의 몸을 통해서 신령에 호응해야 돼요. 신령에 호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눈에 존재하는 무형세계, 주체적인 세계에 있어서의 그런 사실들에 내 몸이 호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진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도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철력으로 8월 9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졸리기도 하니까. 자, 이거 읽고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 시작!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남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한국과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계가 각기 중요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해결하려 하지만 열쇠는 상부모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상부모님을 모시는 나라가 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를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나서 어머니 말씀을, 상부모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새 시대는 누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중심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복귀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중심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참 부모님이에요. 참 부모님. 그래서 크고 작은 남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 참 부모님 갖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보고 싶다. 시작. 그런 나라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이상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만큼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새 역사의 동참자로서 호응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시대의 새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중심 존재인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될 수 있고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선주권의 시창기의 주역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수를 잘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된대요. 전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따 홍보로 시간에 여러분들 이야기 나눠보시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때 참 부모님과 함께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그 실력과 영광이 영영세세토록 전해질 것입니다. 미래의 자손들이 자랑할 수 있는 명문가가 될 것을 축원합니다. 참 부모님과 함께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새 시대의 중심 존재를 따르면은 우리도 새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지만은 낡은 역사에 집착되어서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낡은 시대 역사에 머물렀으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 존재로 남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종말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창기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왜?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는 항상 새로운 중심을 통해서 선주권의 시대를 만들기 때문에 이 재림기에서는 당연히 재림기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니 종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천일국 시대에 도래했다고 하지만은 종말기는요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말기가 남아 있어요. 참부모님 제세시 그걸 끝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그러기 위한 우리들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령과 진리가 우리 몸에 하나 되어서 진정한 천정의 기쁨이 내 신령 깊은 곳에서 용솟음 치는 생활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 그리고 참부모님 모시고 승리하는 순간 카프가 되길 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또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